할렐루야. 오늘은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예레미야서 9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려가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도 계속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의 연속 부분입니다. 장차 유다 백성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르는 유다를 벌하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애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하십니다. 이 애곡하는 여인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죽음과 애도라는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 심판이 필연적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여인들을 추청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라 함이로라. 여기에서 지금 유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양심의 화를 맞은 자들처럼 죽음을 보아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 크게 부끄러움에 놓여 이 땅에서 떠나 포로로 끌려가야 될 처지에 놓인 그들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인들의 눈물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 땅을 떠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버림으로 결국 그들은 포로 위기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 이 애가를 딸들과 이웃에게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애곡하는 부녀만으로는 애곡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유다 땅에 죽음이 가득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이 참담합니다.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되 궁궐까지 들어오고 거리에는 자녀들과 청년들을 그 사망이 덮칠 것이라 노래하라 합니다. 또한 시체가 거리와 광장과 들판에 가득해서 분토같이 들판에 떨어지고 추수꾼이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단과 같이 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 예루살렘이 애곡의 장소로 변모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장소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이 죽음의 장소로 전락할 것을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의 눈물, 다시 말해 피할 수 없는 파멸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로 돌아서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외면함으로 진노의 불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어질 심판에서 여호와의 날에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회개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켜 다가올 진노를 피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의 회개를 막는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으라 알려주십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 완전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랑은 그래서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 될 뿐입니다. 인간의 지혜, 용맹과 부는 상대적입니다. 그렇게 결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 아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왜곡된 환상, 내가 가진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왜곡된 환상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회개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용맹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저주의 이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날 모든 이스라엘이 가졌던 착각을 깨버리십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동일하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실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로 인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행해진 할례가 심판날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할례를 받지 못한 모든 민족이 구원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육체의 할례를 받았더라도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해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무할례자들과 동일시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랑할 것은 우리가 가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의 뜻에 따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길들여져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리석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듯 자기 자랑에 빠진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용맹과 부로 거짓되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 더욱 주를 알아가게 하시며 주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